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5번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은 좋은 것, 잘 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평가할 때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체계는 교회가 크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야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인 높은 위치와 물질적 풍요를 누려야 축복을 받았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에 젖어서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현실의 번영에 집착하여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을 성경에서 전혀 말하지 않거나 축복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물질관에 의한 기복신앙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과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과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축복을 현실의 번영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소위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성숙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복적인 신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한국인의 신앙과 사고체계의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전통적인 민간신앙인 샤머니즘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가 기독교와 만나게 되면서 성경적인 축복 사상이 잘못 이해되어 전통적인 민간신앙이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은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뿌리내린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불교와 유교가 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예로 샤머니즘에서 샤먼의 권위는 주술적 능력의 기초에서 사람들의 현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복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샤먼은 신들의 능력을 조종하여 인간의 현세적 유익들, 즉 치병, 부귀, 장수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메커니즘적인 기술을 터득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소위 능력에 대한 숭배와 권위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복신앙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또 비판되어 왔지만 기복적인 성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기복적인 성향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또 입시절이 되면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는 모습은 현세에서의 이승의 복락과 소원 성취를 위해 각종 기도회를 하는 불교 및 무속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무속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목적은 화를 피하고 복을 바라는 것이며, 누구를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와 무엇을 해달라는 기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믿음으로 전락하였으면 복을 비는 민족성, 그리고 무속이나 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에서 애곡된 기복신앙과 세속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복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성경적인 복의 이해로 바꾸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팔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복을 경험하고 기복신앙과 세속화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1983번째 말씀을 보면은, 1983번째 말씀을 보면은, 모든 종파는 기복신앙을 중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와 너의 제자들,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이리 전하라. 이제는 너희들의 기복신앙을 중단하라. 그리 이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떠한 종파든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든 그들의 성전이며 그들 앞에 나가 나 여호와에게 오르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 하라. 나는 정녕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니라. 내가 6,000년 전에 준비 단계로 하였으며, 그 모두의 그들이 믿음의 길을 오는 것도 그들이 나의 십계명을 지키고 나의 뜻에 살아오고 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깨우치는 그러한 방법으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저희들의 육신과 저희들의 인간사의 삶을 위하여 그들이 그리 왔으며, 그 복을 위하여 또 저희들이 편하게 살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든 종파들이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그리 우롱하며 그리 끌고 왔음이니라. 그러니 그들이 다 저희들의 기복신앙 속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하며 그 성전에 가 기도하고 또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였음이니, 이제는 그와 같은 기도의 방법은 나는 듣지도 않으며 나와는 관계도 없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나니, 이제는 그들에게 전하라. 그러한 성전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만든, 나아가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믿었던 그 모든 종파에서 발걸음을 돌리라. 그리 이르라. 그리고 그들을 그리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오로지 나 여호와에게 오르는 자는 개인이요 가족 단위요 그저 너희들 이웃과 더불어 나에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며,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어주고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들이 오르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 함을 너희들이 알려야 될 것이며, 그리하여 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리 나를 경배하고 마음을 비워갈 때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줘야 될 것이니라. 이제는 그와 같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믿음에서 발길을 돌리며, 너희들이 혼자 기도하며 가족 단위로 기도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너희 가정에서, 너희 다락방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나에게 기도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 뜻을 받아들인다. 그리 전하라. 여호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서 이루어짐이니 감사합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 여호와에게 감사합니다. 그리 기도드리는 것이 최상의 기도이며, 또 그게 너희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도라 하는 것을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일깨워 주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만든 그 성전이요 너희들이 지금 그 구원의 길로 이끈다 말하는 그들의 현혹되어
그 귀하고 값진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 인생의 모두를 거기다 바치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금화와 은화요, 그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이거늘 그 복마저 저희들이 갖다 바치면서 그와 같은 잘못된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종교 집단에 가서 너희들이 그 인생을 죽어가는 삶으로 이끌지 말라. 너희들이 그 기복신앙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지상의 종파에 나가 기도하고 원하고 갈구하는 것은 다 기복신앙의 앞에가 너희들이 복을 비는 그러한 형태이니 하나도 너희들이 바르고 옳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웅대하다는, 그리고 대단하고 형용할 수 없는 모든 종파의 집단이요, 그 능력은 지금 내가 새로운 제3의 시대를 열면서 나의 성령을 태워 나의 법전을 세상에 내보내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고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였으며, 그리하여 그간의 나로부터 그와 같은 준비 단계에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바르고 옳은 길로 오지 못하며 잘못된 길로 흘러갔기에 이제는 그들이 앞에가 너희들이 기도하여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을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전하여야 될 것이니라. 이 지상에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 기도는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로써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다 대변하니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귀나 글귀를 갖다 붙여 대면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현혹하여 자극하여 광란의 세계로 끌어가는 그런 허무맹랑한 짓은 하지 말며 그 소리도 듣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3427번째에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도행전 7장의 48절, 7장 48절의 말씀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즉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427번째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라는 곳,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경배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성전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던가? 그곳에 있는 백성 모두는 천사와 같은 심성으로 남들이 감히 너희들을 바라다 볼 수도 없으며 깨달음의 경지에 너희들이 형성되는 그와 같은 집단으로서 가야 할 것이거늘 잘못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과 잘못 배운 너희들로 하여금 신성시 되어야 할 그 성전이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는가? 너희들은 너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돼지머리 놓고 산속 또는 나무 밑에 가서 축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의 형태로 변하여졌고 타락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너희들은 그곳에 무엇을 이루면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며 재물이요 금화와 은화를 많이 바치는 자는 그 바치는 만큼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으며 하늘나라에 올라가 바친 만큼 영광을 얻는다고 그리 말함이니, 너희들은 나를 빙자하며 우리 부자의 이름을 팔아 그와 같이 재물을 거둬들이는 형국으로 되었으며 그 재물을 받아 너희들이 복을 파는 형국으로 되어 있음이니 돼지머리 놓고 산속이나 나무 밑이나 토굴 속에 가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기복신앙으로 그리 변질되어 있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신성시해야 될 성전의 형태이니 너희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라. 나 여호와가 나의 법전에 기록한 이 내용이 과연 틀리는가? 이제는 신성시되어야 할 그 성전이 복이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신앙의 본산지가 되었으며 그 원천이 되었음이니라. 복이나 기원하며 너희들이 복을 빌어 축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 계산된 속에서 서로 거래하는 종교 집단으로 타락되어 있음이니 과연 그곳에 어떤 믿음이 있으며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어디 있으며 나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잔인한 방법으로 기복신앙의 원산지요 본산지로 변해가는 그와 같은 것이 지금 가장 신성지 되어야 할 너희 손으로 만든 성전이니
그 모든 죄악의 원상이 거기에 있음을 알라. 그와 같은 너희들의 모든 종교 집단이 세상에 들어오지 아니했을 때 나의 백성들의 눈물이 있었으며 진정 인정이 있었으며 사랑이 있었으며 서로 어렵고 힘듦을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어른을 모르며 어른이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기가 두려우며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기가 두려운 이와 같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만든 것이 너희들의 집단이니라. 그리하여 지금 그를 단죄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내가 직접 제3의 시대를 열어 나의 법전이 세상에 내려가 너희들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짚어내리매니 이를 보고 깨우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믿음에 가는 길을 돌이켜 봐야 될 것이며 정녕 너희들은 어떤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며 진정한 나 여호와의 가르침인가를 너희 스스로 깨달아 이제는 잘못된 자들에게 단죄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은 내가 만든 이 자연의 성전에서 그저 계명을 따라 지키고자 노력하며 나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는 편안한 마음으로서 하늘에 오르는 길을 달려오라. 너희들이 평생 모은 그 재물을 그들에게 바치며 그 재물로서 복을 산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어떠한 것이 하늘에서 원하는 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들은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복과 상급을 주시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다른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시작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의 삶에서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오이프토코이 토푸뉴마티라는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앞서서 나오는 마카리오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복 또는 행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5장 3절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가난함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형편의 어려움인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메가더는 그의 저서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라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은 외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닌 내적, 즉 심령의 가난 또한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복의 주어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문구는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할 뿐만 아니라 마음, 즉 심적으로도 가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가난과 경건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워 가난 속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힘들고 불행해 보이는데 마음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가난한 것에 대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불행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반대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구절은 구약의 시편에서 역사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궁핍한 삶에 눌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그 시간들로 하여금 배웠으며 그로 인해 천국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며 그 기쁨은 순전하고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으로 본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럼 복을 받지 못하고 복 있는 사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무조건 복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온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던 것이죠.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간절할 것입니다. 사람은 부유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자신도 아닌 하나님만 경외하고 뜻을 따르며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과 핵심적으로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임을 말하는데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 곧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눈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 삶이 달라지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은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마음의 시작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자기 자신의 무능, 부적격성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원과 물질과 영적인 것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삶이 그에게 온전히 의존될 때 우리는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 역시 이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더 깊고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7550번째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는 것을 알라 그리 가르쳤음이니라. 너희가 재물에 대해 부족하며 가난함이 있으나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충족함이 있으며 천국은 천사와 같이 변하는 자만 나에게 오를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의 의미가 거기에 있음을 알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1138번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믿음이 그와 같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 백성이요 나에게 오른다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내가 가르친 이 뜻이요 내가 전한 뜻을 너희들은 어찌하는가.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저희들이 그냥 잊고 지나가면 그것으로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이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은 너희들의 믿음이요 영적인 믿음이 부족하고 나약하여 성령으로서 임하지 못한 그 백성이기에 스스로 내가 나약하여 나 여호와에게 받은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으나 너희들이 내 뜻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여 성령으로서 영적인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너희 스스로 자책하며 너희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요 너희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백성을 말함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를 이제 알겠느냐. 영적인 믿음이 부족하여 또 부족한 자요 또 참 진리의 길이 부족한 자요 나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없으며 여호와의 뜻에 의한 길을 가지 못하며 너희들 스스로 악습을 버리지 못하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백성을 너희들이 가난한 자라 여기서 전하는 뜻이니 그리 알라. 그와 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가 그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백성의 삶이 그와 같은 백성의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가르침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모든 종교 집단 너희들이 과연 어찌하는가. 스스로 그리 알고 가는 백성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르침이니라. 그러니 지금 가는 모든 종교 집단의 지도자 그들이 과연 성령의 임함이 아니요 저희들의 그 믿음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아직 부족한 자라 그리 생각하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요 그 신도들이 어디 있는가. 그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죄의 온상에 와 헌금을 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리 말하미니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가. 그를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의 근본이거늘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것은 기억도 없으며 그와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며 그를 다 팽개쳐버리고 지워버리고 너희들은 그저 영적으로서 믿음이 충만하여 구원을 받는 백성이라 그리 말하며 너희들은 영적으로서 충만한 자요 부족한 점이 없으며 풍요한 자이기에 하늘에 와 상을 받을 일만 남아있다 그리 말하는 자 너희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만한 자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가. 과연 너희들이 영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득히 채워진 자이기에 하늘에 오를 수 있으며 구원을 받으며 나에게 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 말하느냐. 그러니 바로 너희들은 가난함을 모르는 자요 어려움을 모르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그 믿음이요 그것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재물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영적으로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음이 부족하며 깨달음이 부족한 백성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를 채우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노력을 하는 자 가난하기에 그를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 그와 같은 백성만이 나에게 오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삶이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길이라 했으니 너희들이 지금 오만 방자하게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자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가난하지 아니하며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자이니 부족함 없이 나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내가 명한 대로 사는 것이요 나의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요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드리는 160권의 새로운 성경대로 이미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라 너희들이 그리 말하는 자니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요 너희들이 무덤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과 똑같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오죽하면 나의 아들이 너희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 그리 하였겠느냐. 살아있는 자요 살아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요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은 것이 너희들의 오늘의 믿음이라 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결론에 요약한 말씀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도
가난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도 누가는 다른 수식이 없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반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반면 마태는 마음의 상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으로 본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럼 복을 받지 못하고 복 있는 사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라고 질문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무조건 복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 온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간절할 것입니다. 사람은 부유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약하여서 여호와에게 받은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으나 여호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여 성령으로서 영적인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요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믿음이 부족한 자요 참 진리의 길이 부족한 자요 여호와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며 여호와의 뜻에 의한 길을 가지 못하며 스스로 악습을 버리지 못하여 고통과 시련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깨닫지 못한 그 믿음이요 그것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재물이 없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가 그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가르침인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 지도자 그들이 과연 성령의 임함이 아니요 저희들이 그 믿음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아직 부족한 자라 그리 생각하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요 그 신도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새로운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토요일 날 또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